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옛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신 그 명령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위하여 일부러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죠. 마지막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마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것으로,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그때에 모든 것을 대표해서 가정의 첫째 남자아이가, 그리고 짐승의 첫째 수컷을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심판으로 죽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를 바가 무엇 있겠습니까만,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출입하게 되는 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가 뿌려진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천사가 그 뿌려진 피를 보고 그들의 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 영미 사람들은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고 넘어갔다. 그래서 pass over day라고 그날을 부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그때가 유월절이자 안식일이 되어져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세상 죄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이제 유월절은 부활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성을 차지하며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그 밭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내가 소와 양을 주어서 그것으로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 고기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모든 추수물의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될 때,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다 해서 초실절, 그리고 그때가 보리가 주로 추수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시작이 되어지므로 맥추절로 그날을 지키게 되고, 모든 추수가 끝나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다 해서 추수를 마칠 때를 수장절이라. 추수의 시작과 끝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6개월도, 전반기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겠다는 다짐을 하며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시절은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로마 제국 이후에 소위 태양력, 양력을 지금 모든 달력 체계의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지켰던 그 수장절의 절기가 지금 우리의 절기와는 다르고, 추수를 마쳤다 하는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추석 명절 즈음이 아마도 수장절의 절기로는 더 적합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판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추수가 다 끝났다 할 이 11월 셋째 주를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일종의 모교회라 할 만한 영미교회를 향한 고마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움의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부 지역이죠. 선교사님들이 또 미국 장로교회가 남북전쟁을 노예해방 때문에 치르면서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로 나눠져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회의 선교사, 남장로교회의 선교사, 그리고 영연방의 일원이었던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일부 감리교 선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유독 영국과 미국 혹은 호주 영연방에 속해 있는 영미권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팔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불과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전 세계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됐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구석구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는 의미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 같은 이는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이 땅에 피를 뿌린 그들의 피가, 그래서 그가 들고 왔던 그 성경책이 그 선교사의 목을 쳤던 군관이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했다가 결국은 그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유명한 역사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뿌린 그 피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을 주된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곤 하는데 성찬은 사실 칼빈이 가르치기를 많이 할수록 좋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 혹은 포도즙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들도 있는지라 각 교회에 당회가 그것을 정해서 하라 이렇게 500년 전부터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점촌 지역에도 서부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저쪽 모전공원 쪽에 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들은 매 주일 오전 예배에 성찬을 늘 하곤 한다 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그들은 성찬 예배라고 부를 정도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 교회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바로 이 세 절기 부활주일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초대교회의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자기가 직접 먹을 것을 가져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가능한 비슷한 규격으로 빵을 잘라놓은 채로 우리가 한 조각씩을 집어서 먹게 되지만 원래 빵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겠죠. 커다란 덩어리의 빵을 그 가족 일원 혹은 공동체 일원들이 하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한 사람이 조금을 떼고 옆 사람에게 넘기면 그 사람도 자기의 먹을 만큼을 떼어내고 옆 사람에게 넘기는 바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만드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가정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오니 포도주도
그 포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포도주의 상질과 하질로 나눠지지 않겠어요? 또 얼마나 오래 숙성 보관된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졌을 것입니다. 빵도 그렇겠죠. 곡물로 주로 빵을 만드는데 보리와 밀을 주 재료로 하겠지만 그 외의 재료로 만든 빵들도 있을 터이니 소위 재료의 가치에 따라서 식감에서부터 다양한 차이가 나므로 빵과 포도주를 직접 가져오니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그 성찬이 오히려 서로가 다름을 더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 현대 교회는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미 잘려져 있는 이 빵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비록 여러분이 균등하게 잘려져 있는 빵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래는 한 덩어리요 한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이들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여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먹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빵을 뜯어낼 때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살리시고자 나 살리시고자 그의 몸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갈이 찢겨졌음을,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못에 박혀서 그의 몸이 상해졌음을 이 빵을 뜯어내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의 제도들을 규정하시면서 소나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셨으니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선물로 받고 또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 때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들이 세 가지를 정리하였는 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은혜를 받게 되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빵과 잔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빵에 불과하고 포도즙에 불과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은혜가 우리를 견뎌내게 만들고,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식어버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성찬을 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으니 이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 26절을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첫째, 주의 죽으심을, 둘째, 그가 오실 때까지, 셋째,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했는데,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마치 포도나무와 같고 너희는 가지와 같아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빵과 이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아니요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예식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며 이제는 나도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죽노라는 각오로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 이것의 출발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에서 출발하는 바, 죽지 않는 자 부활도 없을 것이요 부활이 없는 자 왕노릇하는 것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행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끝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더 이상 주님 바로 이 몸이요 피이신 그분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니 그날 이후로는 성찬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이 성찬을 받으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신랑으로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 나는 신부의 들러리로 내 등대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이 성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고 주님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마치 전제와 간제와 같이 그 이글거리는 소와 양 토막내고 각을 낸 그 소와 양의 제물이 다 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단 숯불의 그 열기가 이글거릴 그때에 마지막 포도주를 그곳에 부어드리면 그 포도주가 순식간에 기체로 변해 향기롭게 하늘로 올라가듯이 마지막 전제와 같이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부어드리리라 바울 사도가 다짐하곤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구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는 다짐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 이 세상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꼭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 이 세상의 구주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빵과 잔을 받으며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리라.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리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리라.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빵과 잔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